8월 30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신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한참 연설하던 중에 총성이 들렸고 총알이 트럼프의 귀를 스쳐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몸을 숙이며 그 위험에서 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몸을 숙이지 않고 후보자 주위를 벽처럼 막아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호원들이죠. 분명 총알이 다시 날아오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전혀 아끼지 않았던 경호원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든든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경호해야 될 대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로 저희들은 이러한 경호원들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나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역시 경호원들은 경호할 대상을 지키는 일을 사명처럼 여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경호원들이 그 주변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켜주시는 최고의 경호원과 같은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심한 핍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 야고보가 순교했고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갇힌 채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심하게 핍박한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헤롯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바로 벌레에 먹혀서 죽는 참혹한 모습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독충에 물려서 죽었는지 아니면 장기 안에 회충과 같은 벌레로 죽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회충으로 인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헤롯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헤롯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내용과는 크게 상관없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헤롯의 죽음의 이유가 단순히 어떤 질병이나 전염병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의사인 누가조차도 헤롯의 죽음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헤롯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오른팔과 같은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설득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오히려 기고만장해져서 더욱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입니다. 이 모습을 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래도 헤롯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헤롯의 모든 말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헤롯을 축혀 세워줍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게 되고 이것이 결국 벌레에 먹혀 죽는 이유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의 개인의 인생은 왕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롯의 죽음은 곧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이제는 헤롯에게는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헤롯을 죽이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말씀이 더 널리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말씀이 흥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 헤롯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사도행전 12장이 끝나는 것일까요? 분명 헤롯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헤롯의 죽음과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바나바와 사울이 헌금을 잘 전달했다, 중간에 헌금을 가로채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의 핍박 때문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헤롯의 마지막 모습과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지켜낸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역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오늘 본문인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전반부의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과 함께 우리 성전된 우리 자신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반드시 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성전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전된 우리 자신을 또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든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탄의 핍박과 공격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